말씀을 나누기 전에 1분 영상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아무리 기다려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순간입니다. 가족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무게 속에서 하나님 정말 듣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마음 깊이 올라옵니다. 오늘 성경의 이스라엘도 똑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무려 8년 동안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실까요? 방금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은 들지 않으셨습니까? 저 얘기는 내 얘기인데 살다 보면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시간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좀 괜찮은 것 같았어요. 견딜만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도하면 잘 풀릴 것만 같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벌써 수년이 지나가게 되어질 때 또 그대로 그 형편 그 상황으로 유지되어질 때 굉장히 마음이 무너지죠. 자녀 때문에 가슴이 타는 부모가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을 오가며 좋은 결과를 기다리는데 또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에 따라서는 수술도 해야 되고 또 장담할 수도 없고, 아니 미리 준비도 해야 된다는 말을 들어요. 장사는 안 되죠. 직장은 불안합니다. 가족의 문제라 어디 가서 말 한번 제대로 못하고 혼자 삭히면서 참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남들에게는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 시간을, 이 고통을 견뎌야 하나? 아마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지 않을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언제까지인 겁니까? 이 문제가 정말 끝나기는 끝나는 겁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겁니까? 듣고 계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그랬다고요. 그들에게 무려 8년이라고 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8절에 보니까 8년 동안 이 구산 리사다임을 통하여서 고통을 받았다라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곧잘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 지나고 지배를 받고 고통과 억압을 받는 거예요. 어느새 8년이 지났어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몸부림을 쳤을까요? 아마 어떤 사람은 이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야 체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여러분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더라고요. 참 은혜로운 말씀은 9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드디어 하나님을 찾아요. 부르짖음에.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그 민족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오늘 바로 이 본론의 첫 번째 사사 등장하죠. 온니엘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문제에 사로잡혀서 한없이 무너져 갈 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셨을까? 첫째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7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더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여호와를 잊었더라. 여호와를 잊어버려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셨잖아요. 홍해를 멋지게 갈라주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여러분 정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여러분 자식의 품을 아는 것처럼 얼마나 애지중지 사랑하고 돌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여러분 그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 어찌 그들이 하나님을 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삶에서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시작해요. 7절에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비어있는 게 아니라 다른 왕을 섬기게 되어져 있고 그 왕의 지배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돈이 왕이 되든지 자식이 왕이 되든지 성공이 왕이 되든지 내 생각과 내 자존심이 왕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니까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정말 휴가철인데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교회 나와서 찬송도 부르잖아요. 기도도 드리고요,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 눈치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 거예요. 사업의 문제는 항상 내 생각은, 내 경험은, 내 판단이 앞서는 거예요. 돈 문제 앞에서는 꼭 계산이 먼저이고, 자식 문제 앞에서는 걱정이 앞서고,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런 말씀 앞에서 나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감정이 먼저 툭 하고 튀어나가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에서는 여전히 내 생각이 주인이고 왕이 되어져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시죠. 결국 리사다임을 통하여서 8년 동안 고통과 억압을 받는데 결국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8년 동안 고통을 받아요. 이 사사기를 읽잖아요. 여러분이 시간이 되어지면 이 사사기 전체를 한번 미리 읽고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면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이 사사기에 반복되어진 4가지 이야기 스토리가 계속 이어져요. 첫째,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다른 것을 왕으로 삼아요. 그리고 죄의 결과로 고통을 받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래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그 고통을 안겨주시는데 하나님의 보호를 떠난 백성이 원수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어려움을 구원해 주실 사사를 세워 여러분 구원해 주십니다. 다시 평안을 주셔요. 그런데 평안해지면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요. 그래서 사사기에는요, 또와 다시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나와요. 또 다시. 아니, 어린 아이들도 아니고 선민 백성이 되어져서 성경을 읽어보면 어찌 이런 짓을 할까 답답할 정도예요. 아니, 왜 또 저런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도 또와 다시가 있어요. 어려우면 납작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이에요. 좀 돌아봐 주십시오. 꼭 좀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도 하고 예배도 곧잘 나와서 드려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어지잖아요. 그럼 마음이 느슨해져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기도도 줄고 말씀도 멀어져요. 그러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야, 다시 또 하나님 찾아요. 그리고 화를 내요. 걱정해요. 미워하기 시작해요. 욕심 부리기 시작해요. 넘어져요. 또다시 결심해요. 왜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환경은 바뀌어졌지만 마음의 왕이 바뀌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만 해결되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번에 정말 사업만 한번 잘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게요. 우리 아이 이번에 꼭 성사 좀 시켜주세요. 건강만 좀 회복시켜주세요.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깊은 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너 건강 해결되어진 다음에, 너 사업 문제 해결되어진 다음에, 길이 열려진 다음에 내가 네 인생의 왕이 되겠느냐?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구산 리사다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문제예요. 내 삶의 주인이 그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 문제만 보지 마세요. 내 어떤 고난이나 상황만 들여다보려고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되어졌나?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요즘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상의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가? 내 마음의 왕좌에는 지금 누가 앉아 있는가? 하나님을 잊으면 다른 것이 금방 내가 왕이 되어줄게, 너 보호해줄게 하고 찾아온다니까요. 그리고 다른 것이 왕이 되어지면 결국 그것의 영향과 지배를 받게 된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문제를 주시는 걸까? 왜 고난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걸까요? 그들을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려고, 첫사랑 회복하게 하려고, 사명 일깨우게 하려고요, 다시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어느 날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만나요. 돈으로도 안 돼요, 백으로도 안 돼요. 자녀의 마음 하나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걸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대신 아파줄 수도 없잖아요. 그때 비로소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혹시 지금도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말고 오히려 문제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스라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9절 보니까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너무 힘들면 사실 때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기도가 잘 되지를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외마디 한마디라도 충분히 기도예요. 하나님은 말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자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가야 될 사인인데 우리는 자꾸 다른 길을,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마늘을 아시죠? 마늘을 훔치다가 이게 잡힌 거예요. 그래 원님이 말합니다. 3가지 벌 가운데 하나 택해. 너 마늘 100쪽을 먹든지 곤장 50대를 맞든지 아니면 너 벌금을 내라. 도둑이 생각이 났어요. 이게 돈을 내기는 아깝고 곤장 50대 맞다가 그냥 죽을 것 같아. 이거 안 될 것 같고 마늘 먹는 거, 그래 차라리 마늘 먹는 게 좀 낫겠구나. 그래서 마늘 먹겠습니다. 그래서 마늘을 먹기 시작하는데 한쪽, 두쪽, 10쪽은 견딜만 하는데 계속 먹다 보니 이게 속이 뒤집어지네. 아이고 못 먹겠습니다. 차라리 곤장 맞을게요. 곤장 냈다 한 대, 2대 맞다 보니 이게 그냥 엉덩이에서 살이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질 것 같고 몇 대 맞더니 죽을 것만 같아서요. 그만하십시오. 차라리 돈 내겠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마늘도 먹고 곤장도 맞고 돈도 다 쏟아내고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서면 될 것을 자꾸 내 생각, 내 방법, 자꾸 빠져나갈 길만 찾다가 온갖 고생 다 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과하면 될 일을 자존심 부리다가 버티다가 더 큰 문제로 악화되어져요. 끊어야 될 때 끊지 못해요. 멈추라고 할 때 멈추질 못해요. 빨리 돌아서서 돌아가라고 말을 하는데도, 사인을 주는데도 머뭇거리고 있어요. 용서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기만 기다려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끝까지 내가 어떻게든지 한번 버텨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그래서 내가 붙들고 씨름하다가 환도뼈 부러지는 거예요. 회개는 복잡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돌려내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부르짖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왜 이놈들 이제서야 나를 찾냐, 조금 더 너희들 고생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9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주시더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잊지 아니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신앙이 식었습니까? 예전 같지 않습니까? 밋밋합니까? 빨리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꾸 횟수가 줄어들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더군다나 새벽 제단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빨리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식었습니까? 다시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약해졌습니까? 하나님 다시 붙들으세요. 그리고 부르짖으세요.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시죠. 온니엘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다시 모시는 일은 언제나 한 사람의 부르짖음에서 항상 시작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준비하셔요. 그 한 사람을 준비하셔서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9절 말씀 화면 보고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은 8년 동안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 내일을 기다리면 올까? 이 고통이 정말 끝나기나 할까?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보이지 않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온니엘이에요. 우리는 지금만 봐요. 지금의 상황만 봐요. 지금 길이 안 보이면, 지금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길이 안 보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요. 그러나 내가 길을 못 본다고 하나님께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오랫동안 그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지금 자녀의 모습만 보고 안쓰러워하지 마십시오. 자녀에 둘러싸여 있는 모든 문제를 보고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늘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이의 내일을 보시고 그 내일을 준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온니엘 곁에는 누가 있었느냐가 중요해요. 온니엘 곁에는요, 갈렙이 있었어요. 이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믿음으로 보고했던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가나안 땅 안 됩니다, 너무 저들이 강합니다, 원주민들과 싸울 실력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85세에도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했던 사람, 바로 이 온니엘은요, 이 갈렙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렙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그 인생의 진정한 주인 왕으로 모시고 살았던 그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어요. 그 믿음이 온니엘에게 이어졌고 결국 그 한 사람이 한 시대를 열어가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고 싶습니까? 좋은 교육도 시켜주고, 여러분 재산도 좀 물려주고, 내가 고생했으니 내 자식들만큼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믿음의 유산입니다. 훗날 자녀가 이렇게 기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어려우셔서 항상 무릎 꿇고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셨어. 우리 어머니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배 줄 만큼은 끊지 않으셨어. 자녀는 부모가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무엇을 우리에게 줬느냐라는 것보다 어려울 때 누구를 의지하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는지, 그걸 두고두고 우리가 떠나도 우리의 모습을 잊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왕 대신 하나님 의지하며 어떠한 상황과 어떤 형편과 어떤 정말 타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온 것, 그것을 본 자녀, 여러분 나중에 곁길로 가서도 부모의 그 믿음과 그 신앙의 유산 때문에 자녀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되어지더라고요. 완벽한 부모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시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힘들어도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지언정 나는 예배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만 정말 철저하게 예배에는 생명처럼 지켜나오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자녀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언젠가 그 아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겠죠. 엄마가 이럴 때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이럴 때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정말 믿음으로 사셨는데, 그 기억이 내 자녀들에게 여러분 생생하게 떠오르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될 거예요.
그러니 자녀 때문에 울고 계시고 여러분 걱정하고 계신 부모님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온니엘이 쓰임받은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시대를 바꿔요. 자,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비밀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성경은 온니엘의 무기가 무엇이었느냐? 군사가 그 뒤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온니엘을 이렇게 평가해요. 온니엘보다 온니엘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사사기의 영웅은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나 왕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니엘은 분명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 온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해내잖아요. 이제 다음 주 한 주 더 건너서서 다음 주를 보면 여러분 왼손잡이 가장 연약한 약점 상처투성이인 이 에웃을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누가 임하셨느냐가 중요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거예요. 누가 승리를 안겨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온니엘을 붙드신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부족함을 보아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게는 이런 약점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네가 얼마나 대단하냐가 아니에요. 내 곁에 누가 있느냐, 누굴 붙들었느냐. 성령님께 붙들려지면 정말 대단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노래하라고 그러면 아이고마 나 노래 못합니다 그러는데, 술 한 잔만 들어가면 그냥 여기에 끈 묶어가면서 아주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달라지고 또 노래도 잘하고. 그래서 술 말고도 사람을 변화시킬 분이 계셔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붙들리면 술 먹고 달라지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존재가 달라져요. 겁먹던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나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믿음 없던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성령이 임하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 자체가 대단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 붙들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제가 지쳤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제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님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 보면 온니엘 가만히 보십시오. 가만히 보세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나가서 싸울 때에 그러잖아요. 기도했다면 이제 순종하십시오. 부부관계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내가 먼저 용기 내서 미안해 사과하십시오. 자녀를 위해 기도했다면 잔소리보다 엄마는 널 믿어 따뜻하게 말해줄 수도 있잖아요. 예배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면 내가 먼저 시간을 구별해 놓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십시오.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11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랬어요. 처음에는 8년의 고통이었는데 그런데 마지막은 40년의 평안이 이루어지잖아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려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우리 구역에, 우리 공동체에 한 사람이 붙들리면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했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기업 공동체 한 시대가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 가정에도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먼저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지키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를 회복시켜 가요. 그래서요, 사사기의 역사는 결국 누가 왕이냐 이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는 회복이 있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제쳐놓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 인생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교회도 인생도 다르지 않아요. 내가 왕이 되면 반드시 무너져요. 그러나 내가 왕 되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을 왕되게 할 때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8년의 고통으로 시작해서 40년의 평안으로 끝났어요. 오늘 예배 드렸다고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녀가 당장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픈 몸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형편도 그대로일 수도 있어요. 멀어진 가족의 마음도 그대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인내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통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 오래 기다리다가 지치신 분 계십니까?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잖아. 이제는 기도할 힘조차 없어. 사람들 앞에는 괜찮아, 괜찮은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골방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하나만은 꼭 붙드세요.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에게 8년이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온예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잊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를 포기하지 말고, 배우자를 포기하지 말고, 쉽게 직장 포기하지 말고, 자기 자신도 포기하지 마세요. 길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많이 지쳤어요. 그러나 주님은 놓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께는 길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시오. 오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때에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왕 되신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에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울어봤기 때문에 우는 사람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넘어져 봤기 때문에 넘어진 사람에게 다시 일어서세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인생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길이 없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가 중요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왕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셔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화면을 보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 많이 지쳤지만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제 눈물과 아픔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가정과 교회, 이웃을 살리는 온니엘과 같은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사시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시대에 한 사람이 살렸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왕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여러분 그 한 사람,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잊고 내 뜻과 내 힘으로 살아왔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을 우리 삶의 참된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기도하며 지친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자녀와 가정, 건강과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붙들린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며 이 시대를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사용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